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 있는 예수님의 제자이군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차마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이단 문제 최고의 권위자는 부산장신대 탁질 교수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 이단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다가 1994년에 작고하신 고 탁명한 현대종교연구소장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이어서 이단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단이라는 책을 펴내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한국교회 이단 문제를 이렇게 진단을 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이단 문제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서 이단 문제는 교회의 교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은 유병원의 구원파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대처해야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탁질 교수는 한국교회가 이단 문제를 다룰 때 이단을 바라보는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눈을 가지고서 이단을 바라봐야 될까요? 세 가지 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피해자의 눈을 가지고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단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여서 가볍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단에 빠져서 삶이 완전히 무너뜨린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 또 일터, 교회,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떠나고 아내가 집을 나가게 되고, 그래서 집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 때문에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잃어버린 피해자의 눈을 가지고서 내 가족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눈은 성서의 눈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기독교를 빙자한 그러한 이단 종파들이죠. 그들은 성경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도 되지 않은 엉뚱한 논리를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서의 눈을 가져야 이단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는 믿음의 눈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단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경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언제 출현하게 될까요? 사회적으로 어지러울 때 이단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러한 대체 세력으로서 이단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이단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단이 참 많이 등장한다. 그러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마땅한 역할을 잘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며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될 때 이단은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주의하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이단들은 용기가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청소년 대학생들, 또 새내기들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안상홍이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는 유치원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노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십자가 세우지 마세요. 일요일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어머니가 있죠. 우리의 구원자 안상홍 님도 계신답니다. 안상홍 님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죠. 어려서부터 이런 노래를 늘 부르죠. 그러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구원자는 안상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안상홍을 믿게 돼 있죠. 그래서 이단 전문가들은 이단에 빠지는 것도 무척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 이유가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문제는 간단한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에 대해서 잘 알고 또한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공동체인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주님께서 모든 가르침을 마치면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제자들 향해서 당부하신 것은 뭐였냐면 거짓 선자를 삼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는 구약 시대 예언자들이 활동하였던 시절에만 일어났던 그런 무리들이 아니죠. 거짓 선자는 모든 성소 시대에 존재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고 신약 시대에 있었고 또한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헬라의 영주주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물질을 만든 나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약 성서를 성경에서 제외를 시켜버린 말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였던 초대교회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는 서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까? 1930년대 이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기독교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사회적인 불안을 틈타서 이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였습니다. 자신을 재림제라 주장하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이단 종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거짓 선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거짓 가르침을 가리고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게 되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함께 연합하여서 길랄 라모스에서 아람 왕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출전하기에 앞서서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나가지 말아야 되느냐 물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렸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왕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다시 참 선지자인 미가의 선지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물었을 때 미가의 선지자는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그는 정반대로 예언하였습니다. 지금 거짓 영들이 거짓 예언자를 속여서 당신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무서운 존재이죠. 거짓가르침으로 사람을 미혹하여서 그릇된 길로 가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서 주의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속에서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가르침한 삶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속기 쉬운 거짓 선지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설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은 아주 선한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좋은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속은 무엇입니까? 양들을 잡아먹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서 양과 이리는 서로 천적 관계에 있습니다. 양은 눈도 어둡고 또 행동도 느리죠. 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동작이 빠르게 되고요. 늘 이리는 양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양들에서 처진 이런 행동이 둔한 양들을 살피고 있고 기회가 되면은 재빨리 공격해서 그 양을 잡아먹습니다. 다 자란 양이라 할지라도 이리가 얼마나 공격이 무섭기 때문에 그 공격을 막아낼 재난이 없습니다. 따라서 목자의 사명은 무서운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약을 살피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노략질하는 이에 비유한 것은 어떤 뜻일까요? 단순히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는 나쁜 존재이니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알고 그들을 대처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공동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늘 이리가 어디 있는지 또 누구를 노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양들을 잘 지킬 수가 있죠. 만약 목자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이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 어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으면 순식간에 그들이 닥칠 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거짓 선자는 항상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교회 틈을 노리고 있죠. 만약 교회 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거짓 선자들이 도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그들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늘 끼어서 주의를 살피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자를 돌보고 또 그들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면은 거짓 선자로부터 교회를 안전하게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목자의 사명 무엇인가요? 목자 사명은 양떼를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죠. 양떼를 푸른 조장으로 인도해서 좋은 꼴을 먹게 하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고 쉼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나운 이리와 같은 들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이 목자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죠. 양떼를 살찌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또 사나운 이리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 양들을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의 그런 사명입니다. 그러나 싹군 목자는 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고 일하죠. 나를 위해서 일합니다.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위리와 같이 어려운 문제가 생겨들었을 때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짓 선자를 삼가라는 말씀은 선한 목자와 같이 공동체를 살피고 보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리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착한 양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먹이가 되지 않도록 늘 돌보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또한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말씀이 어렵다.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가? 우리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벼운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라면서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방치한다면 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내버려 둔다면 공동체는 순식간에 원망과 불평의 공동체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끼어서 우리 주위를 살피고 또 우리를 돌아봐야 되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약한 전체를 돌아봐야 되고 어려움을 당한 분이 누군지를 돌아보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잘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선한 목자와 같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나쁜 열매를 보고서 좋은 열매 맺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나무의 열매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거짓 선자를 멀리하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맺는 나쁜 열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나쁜 나무에 비유하였습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겉모습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가 분명하고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임에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누가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분이라고 한다면 참 선지자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쁜 선지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면서 심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거짓 교사라 말하시고 또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삶의 열매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들의 열매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성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어떠한 열매입니까? 아름다운 성품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참 선지자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육체의 열매는 어떠한 열매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타, 이러한 것들이 육체의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보게 될 때 이분이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거짓 선지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심하게 비유하였습니다. 그들은 악성 종양과 같다. 그래서 온몸을 썩게 하는 악성 종양 같은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닮지 말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인가요? 아니면 나쁜 나무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좋은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겠고, 만약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아직 덜 성숙한, 더 성장한 그러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능력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좋은 열매를 맺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그의 가지를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깊은 사귐과 또 만남을 가질 때 우리의 삶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아름다운 성령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되어서 건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을 따라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21절 이하에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의 심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판대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하였을 때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였던 자들이 황변하였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하여서 주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에 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도 역시 종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죠.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데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오른편에는 양과 같은 사람들, 의인들을 모았고 왼편에는 염소 같은 사람들, 죄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의인들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하였습니다. 왜 우리에게 일어나 주십니까? 물었을 때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굶주릴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 라면서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하였습니까? 라고 말씀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왼편에 있던 죄인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을 심판하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항변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진실로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너희는 많은 일을 했다 하지만은 실상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가까이하지 말고 삼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실 줄 아는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제자들의 제자 공동체의 모토로 삼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깨고 자신의 뜻대로 생각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가까이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항변하였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였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주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일 하든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따를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 이것도 역시 살인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읽지 말고 그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 주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은밀하게 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답게 세상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걸어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애니메이션 영화 철로역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보니까 더 큰 은혜와 또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순례을 하는데 그를 방해하는 거짓 선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허영과 같은 그런 친구들, 또 두려움 같은 친구들이 와서 크리스찬이 천국으로 순례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끝까지 천국에까지 잘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라는 친구와 또 소망이라는 친구가 계속해서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천국을 향해서 순례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짓 선자들을 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은